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박해가 이런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도대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대조되어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불의에 동참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청렴하고 너만 깨끗하냐? 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저절로 받게 되어지는 오해이고 저절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핍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핍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옳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또 다른 핍박은 어떤 핍박일까요? 불신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고쳐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훈수는 뺨을 맞더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여러분들 훈수 두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꼭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끼어듭니다. 왜 훈수를 둘까요? 그 한 수만 두면 이기는 길인데 상대 그 사람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악수를 두면 그것 때문에 질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둡니다. 그러면 옆에서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훈수를 하고 욕을 먹습니다. 훈수를 두는 것이죠. 네, 게임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로 가면 지옥길입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핍박을 받기 마련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전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잘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딴지를 걸거나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이 세 번째는 무차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공격받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두 가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옳은 삶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견뎌내고 지금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중에서 가장 큰 박해는 순교라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기독교 내에서 순교자는 신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며 칭찬받으며 그들의 삶을 기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고, 그 제사를 지냈다는 증명서를 신분증처럼 소지하고 다녀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모임에 인사해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을, 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배교자들이 많았을까요? 순교자들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현장에서 끌려가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고문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한번 가이사에게 절하고 그 증명서를 품에 품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본에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신앙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그 막부시대, 전국시대에서 막부시대에 한 번은 이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 또 한 번은 또 박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거듭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대단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해 시대에 일본인 신앙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후미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후미에는 뜻은 밟는 그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 주기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자꾸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판을 만들고 그 동판에 나무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에 엔도 슈사케라는 그 일본의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쓰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후미에라는 이곳의 모티브를 가지고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던 그 동판 옆에 있는 나무에 보니까 나무가 새카맣게 때가 묻어 있더랍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미에를 밟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거기를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이 소설에서 추적하는 겁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인 페레이라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살에 실제 있었던 인물을 소설의 가상인물로 이렇게 차용해서 소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페레이라라는 이 신부는 유럽에서 태어나서 20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켰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훌륭한 신부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신부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페레이라는 신부는 거절하며 일본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며 그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로잡힌 이 페레이라 신부를 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그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그 회유에 넘어갈 페레이라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에게 고문을 했는데요. 어떤 고문을 했냐면 구멍 뚫린 곳에 거꾸로 매달아서 밑에는 그 사람의 인분과 같은 오물들을 잔뜩 넣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거꾸로 매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꾸로 매달고는 사람을 그 오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면 온 장기가 위로 쏠리고 피가 머리로 쏠리면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죽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뒤에다가 조그만 상처를 내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고통을 겪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페레라는 신부는 이 고문을 4일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순간에는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 후미에를 밟고 맙니다. 그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서부터 이 사람 앞에는 배교자 페레이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떤 한 순교자의 아내와 결혼하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이 배교자 주왕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인생을 배교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역하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지요. 여러 기록들을 보니까 이 배교자 주왕이 어떤 상선이 왔을 때 통역했고 어떤 상선이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배교자 주왕을 불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죽기 전에 이 배교자였던 이 주왕이 결국에 다시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한 20년쯤 그렇게 배교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는 다시 순교자가 되어서 그 구멍 뚫린 그 고문을 4일 동안 받다가 결국 그 고문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는 겁니다. 이 소설가 엔도 슈사케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그가 배교자로 살았던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그 책상에 이 소설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배교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속이 괴로웠을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4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조금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근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문을 받으시다가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만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의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려야 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늘 쓰러지고 늘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핍박 앞에서, 그 손해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당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 결정하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서 몇 명이나 순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안 될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후미에를 밟았던 페레이라라는 이 신부는 마지막 결국에는 그렇게 치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치욕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과, 그리고 밀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잡혀왔을 때 그 잡혀온 사람들 중에 몇몇을 돌려보내는 아주 소극적인 일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배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 페레이라는 그 신부는 결국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통을 다시 짊어지고 그는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그를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괜찮다, 괜찮다라는 그 주님의 눈빛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좌절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주마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자상하신 눈빛 아니었을까요? 그 눈빛에 더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는 그 자리를 참아 있을 수 없어서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그 순교를 이 베드로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서 늘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뻔뻔히 나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공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자라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내어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그의 시체를 내게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이 있었으면 빌라도가 그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에게 주었을까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던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후메를 밟으며 시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억누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원로이신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한경직 목사님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처음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상을 수상하시는 그 수상 그 기념식 날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소감을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신사참배가 있은 후에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치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핍박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지 않고 그 두 벌 옷을 갖지 아니하고 아주 검소하고 그렇게 사셔서 템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그런 비겁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온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받으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끝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몇몇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다 배격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끼리 교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죄인 처분
죄인 했습니다. 그것이 의가 아니라 물론 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 그렇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렇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아직도 비굴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 이 후미에를 밟고 날마다 밟고 지나가야 되지만 그 밟는 그 순간이 얼마나 죄송한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그 후미에를 집어들고 우리의 옷깃으로 그것을 닦아내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결국에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들 잊지 않고 결국에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다짐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 순간들이 되어서 결국에 그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용기 없음과 또 세상 사람들의 이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그러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길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